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 빚진 종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들에게 붙이니라.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본질이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거든요. 본능입니다. 뭐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라면 갚아줘야 돼요. 보통 사람이 갚아주는 거고 조금 센 사람은 2배로 갚아줘야 돼요. 세상 말로 가위질하면서 파는 거, 그걸로 갚아줘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고 절대로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살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고 그게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원리는 죽여도 용서를 해야 돼요. 나를 죽여도 용서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밀어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천지 저렇게 등신이 어딨나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그게 육체가 반응하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이 그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지금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해코지 하는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는 많이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상도 3~4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번 이상 할 때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을 넘어서 7번까지 썼어요.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0이죠. 끝까지 하라 이거예요. 용서는 아주 왼수 같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라 이거예요. 한계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에 독을 품으면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내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를 계속 살찌게 해주고 계속 길을 살려줄 거냐, 아니면 마귀를 자기 발 아래 넣어가지고 밟아서 자기 안에서 힘을 못 쓰게 할 거냐, 자기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깥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운다 이거예요. 그건 다 바깥에서 내 안으로 마귀의 세력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내 자체가 세상이라 이거예요. 세상인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8절, 9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공범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리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그 마귀가 어디냐면 내 안에 있고, 나라는 본질은 마귀에게 속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근성, 그러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그랬고 3장 15절에도 있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마귀에게 속해서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가 건드리면 죽여야 돼요. 누가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고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거를 시기해야 합니다. 끄잡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라는 실체요, 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도 걸려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매듭 안에 이렇게 빠진 이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걸려가지고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존재도 그를 이렇게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를 붙잡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를 붙잡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저 원수 같은 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내가 등신이지. 그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오늘 이 18장 본문에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요한복음을 디딤돌 삼아서 요한 1, 2, 3, 4의 사랑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신학인데 한 번 더 갑니다. 요한일서 3장 자기가 미워하는 줄 아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13절부터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니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알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에 곧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으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매여 있으면 사람을 누구를 내가 하나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언제 나오냐면요 자기 기분 나쁠 때 다 나옵니다. 부부지간에 싸울 때 다 나와요. 야! 네가 사람이야.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막 저주합니다. 그게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가 됐는데 실제로는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용서한 사람은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1달란트가 무게 금으로 치면 이게 금이라고 그러면 금으로 치면 34kg입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약 7천만 원, 1kg에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34kg면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금으로 치면 그렇고 금으로 안 치고 품값으로 치더라도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럼 6천이면 300일 치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300일 받는 게 연봉인데 6천이면 거의 20년이에요. 1달란트라 해도 맞죠? 계산이. 머리도 안 들어가시나? 1달란트가
노동자가 맞죠 제가 600일이면 2년이니까 6,000데나리면 10년 20년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이면 이게 한 20만 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그만큼 버는 것을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 그러니까 4개월치 월급을 자기한테 떼먹은 사람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너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본 이 사람들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가지고 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가짜로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를 성경적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앞에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오늘날 세상에 질타를 받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전철에서 누가 싸우니까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여기가 교회야! 교회는 싸우는 데라 이거죠. 요즘 보세요. 웬만한 교회 건물 갖고 있는데 프랑카다 붙였습니다. 우리는 싸운다. 이렇게 싸운다. 우리가 옳다. 쟤들이 나쁘다. 교회 벽보에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가 싸우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옳은 거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틀린 거 주장하는 사람도 거기 하나님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회사에서 싸우는 건 우리가 거의 못 보는데 요즘은 교회에다가 대자보 붙이고 막 싸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옥 갈 이 마귀적인 이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절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굴 증오하고 용서 못하고 정말 저를 죽이고 싶은 그 마귀적인 그건 사람 생각이 아니거든요. 원래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이요. 이 가인도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형제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거예요. 가능하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아서 정말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 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를 보고 그가 본질이 하나님으로 거듭났는가 그 속에 마귀가 있는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야고보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몰라요. 마귀 식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가 폭풍과 치고 쓰나미가 오고 죽을 것 같으면 여기서 웅크또아리를 트고 있던 마귀가 나는 뱀이다 하고 혓바닥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독을 막 퍼붓습니다. 독을 자기가 봐야 돼요. 성경은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얘기입니다. 십자가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죽여야 영이 산다는 얘기 그거 하나밖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신앙의 이 골목을 돌아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확한 답안지예요.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아요. 단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은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가하며, 이건 따닥따닥하는 말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저도 작은 지체들 큰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의의 세계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밥그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미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고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남나무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혓바닥으로 나온다. 좋은 말은 저런 화초 같은 데도 좋은 말이지만 얘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제 기능을 100% 발휘하는데 저주하면 나무도 죽어요. 어떤 사람이 물 갖다 놓고 일본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물에다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 육각수가 아주 이쁘게 그 분석을 했는데 이쁘게 나왔는데 막 저주하니까 물이 찌그러져가지고 물 분자가. 그런 물 먹으면 사람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된 나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빼면 나도 가서 눈을 빼야 되고, 이빨 부러뜨게 하면 가서 한 대 쳐가지고 부러뜨려야 되고, 누가 나한테 뒷담화 까면 가가지고 2배로 해줘야 되고, 그게 세상의 원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 딱 치면 여기도 쳐라. 고수들 달라면 아주 반스까지 걷어줘. 오리 2kg 가자면 10kg 가져라. 이게 내 육체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합니다 이거는요. 잠 못 자죠. 누가 나한테 해하고 막 뭐라고 그러면 집에 들어. 저 같은 사람은 한 30분 정도 야 좀 과하다. 그러다 저는 자는데 10분이나 하다 잘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러면 몸이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 몸에 이제 병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예수님처럼 수데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데도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그걸 해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마귀적입니다. 요한일서
야고보 폈죠? 야고보 3장. 그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 야고보 3장입니다.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세상은 반응을 해줘야 돼요. 한 대 맞은 것을 때려줘야 돼요. 나한테 10이라는 가해라면 20으로 해가지고 밟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못하게. 그래야 세상에서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합니다. 군대 가보면 인간의 그 본심이 딱 드러나요. 잘해주는 사람은 세상을 호구로 여깁니다. 선배들, 선임들. 그러나 하루 차이에 와서 선임이 됐는데 계속 갈구면요 한마디에 충격 반응이에요. 내가 피곤하니까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 세상은 죽여야 돼요. 나한테 일로 나를 해를 가하면 이로 해줘야 돼요. 막 5로 10으로 해서 아주 싹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으로 볼 땐 등신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세상이 지고 하나님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마귀와 대항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나 자체가 마귀적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 자체가 마귀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적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매일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범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걸쳐서 자기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율법에 정죄받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꽁꽁 숨어있는 이 마귀 자식이 마귀의 속성이 또 드러났네요. 나는 이런 존재네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걸 달아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은 과정을 밟고 나가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500년 전에 사용됐다가 없어진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썼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글자가 에로스였어요. 지금 우리가 쓸 땐 에로스를 좀 약간 단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학자들이 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친구지간에 썼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체로 와서 그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는 겁니다. 오늘은 좀 많이 힘드신가 보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요셉 얘기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4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와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2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이 대부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용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본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지도사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수와 모든 수요가 고산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축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하고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 야곱이 기거했던 데는 이 이스라엘이 북쪽 경계선이 단이라고 했습니다. 남쪽 경계선이 네게부, 네게부라는 말과 남방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 네게부 남방의 중심 도시인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국토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압록강, 개마고원 그쪽부터 백두산부터 하르산까지.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던 곳은 부엘세바고 그 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주로 살았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부엘세바하고 단 정중앙이 세겜이라는 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근데 부엘세바하고 헤브론에서 이 야곱이 살았는데 이 형들이 세겜까지 올라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약 1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하고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 잘하고 있냐 가서 한번 봐라 해서 약 100km 이상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세겜에서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이 이스라엘의 우물은 20m, 30m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어떤 형이 해서 야, 그거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팔아서 17살 때 남이 나라 애굽에 와가지고 종살이 한 거예요. 얼마나 목화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때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나를 돈 몇 푼에 팔아서 그것도 옆 동네가 아니라 전혀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른 다른 나라로 나를 팔 수 있냐. 그걸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걸 용서를 못하면 1차적으로 자기가 그 독에 의해서 남한테 야 이 새끼야! 하면 새끼라는 욕을 타인이 받을 때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내가 야 이 새끼야! 할 때는 그 독은 나한테 100% 다 퍼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날려서 박히는 건 50이나 퍼지겠죠. 그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첫째로 자기는 그 말을 할 때 뱀이 이게 물 때 독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인간들의 독은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살인입니다. 그거를 상대방에서 팍 이렇게 뱉는데 그 독의 100%는 자기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승질나고 막 이성을 잃었을 때 혈관에서 피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분석하면 죽음으로 막 그 피가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자기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라 이거예요. 세상을 막 힘으로 부닥쳐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가 꼭대기로 올라가는가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자꾸 낮아지고 죽이고 자꾸 용서하고 자꾸 사랑하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개념이 안 맞죠. 병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1장 봅니다. (20)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시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핀치에 몰렸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가 왕한테 얘기하는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플러스 된 거예요. 그거는 위드라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거고 마누는 어스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위드 마누 어스 엘 하나님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완성된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절대 못 끝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마귀가 와서 절대 그 사람을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세상적으로 대항하고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버지가 같은데 엄마가 다른 형들한테 의해서 팔렸어요. 누가 나를
뒤에서 씹고 욕을 하고 이 육체에 해를 가한다고 해도 그 상처 때문에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막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설상가상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흉년을 7년 동안 내리는 바람에 흉년 2년 지난 후에 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온 거예요. 때려주고 싶지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의지하여 나를 애굽에 미리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디발의 집안에 총무할 때나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바로의 아비가 되어서 전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고 당신들이 곡식을 빌리러 오게 해서 야곱의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나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미움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요 기도 상당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예물이라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은 진짜 사람이라면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안 오른다 이거예요. 왜 그런 감정이 오르냐? 하나님과의 입으로는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라 말로는 하지만 영적으로 이 원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잡아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너 이거 무효다. 너도 들어라. 그래서 마귀한테 그 사람이 장악당한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다 잡아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잡히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체요. 또 다른 세력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더 결박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맨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맺어질 때 평안입니다.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람은 누가 말하고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못 건다리는 겁니다. 돈이 와서도 못 건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도 못 건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을 계속 취한다 그러면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등신이요 저 천치요 저게 정말 어떻게 살까 걱정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누 어스 엘 하나님. 우리가 뭐하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돌고 와가지고 결국 종착지가 이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보여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이거구나.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말을 언더스탠드 한다고 그러죠. 밑으로 들어가서 쓴다 이거죠. 이해하는 거라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한참 더 와야 돼요. 그건 용서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한참 더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한참 더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위에 세계 지금 거론한 것이 엄청난 겁니다. 선지자급이죠.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세상과 거꾸로 해야 되니 육체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은 시기 질투해서 갚아주고 막 이 무력으로 그 사람을 때려눕혀서 직수를 못하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한테도 상대방의 강한 우위에 2배 이상의 충격이 자기 삶 가운데도 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왜? 나도 한 20만 년 벌어야 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탕감해 줬는데 100대면은 사기쳤다고 와서 멱살 잡냐 이거예요. 너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살려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치하고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자에겐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옥에 들어가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울아, 지금 14일을 바울이 지중해에서
우리나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낮에는 해가 없어지고 밤에는 달이 없어졌어요. 14일 동안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정도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한테 보내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라한테 네가 서야 되겠다. 그 276명 탄 선원들한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중이 걱정하지 마라. 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 가서 죽이고 싶은 사람 여기다가 써보세요.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도 그걸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쓰세요. 그거 없애세요. 나 손해볼 것 같죠. 이제 진짜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는 한번 붙을 때 이제 되는 거예요. 붙을 때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막 나와요. 언제 복을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자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는 자유한 겁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 낮아질 때까지 더 자기를 없애는, 자기를 비우는 그 겸손. 그리고 죽으라는 것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 성경은 두 가지. 이 반대가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탕감 받으셨으면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름표를 달지 마세요. 내가 안 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기도하실 때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